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중심을 흔든 예배. 하나님의 중심을 흔든 예배라고 하는 제하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TV, 텔레비전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가 1970년 초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름이 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TV를 보느라고 저녁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칼라 TV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흑백 드라마였는데 이제는 칼라 TV가 생겨가지고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칼라 TV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재미있는 드라마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드라마도 동일하고 배우도 동일하고 그리고 시간대도 다 동일한데 이상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별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만 날까요? 자꾸 칼라 TV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았던지 저희 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칼라 TV가 들어왔어요. 야, 그때부터는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배도 이와 같이 흑백 TV로 만족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벌써 이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만 유독 흑백 시대에 그 콘텐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흥미를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예배의 그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예배의 모습은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의 초점은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참 세대를 지내고 난 이후에 노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이미 멀티미디어 세대가 다 됐는데 교회는 여전히 장의자에 앉아서 그냥 찬송가 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젊은이들 표현대로 이 구닥다리, 이 꼰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는 게 이게 무슨 경건의 정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하고 지금 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러면 노아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첫째는 제사장의 집례가 있었던 예배다. 노아는 가족들에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표격으로 예배를 인도해 갈 때 자녀들은 의뢰히 따라오면서 그 예배에 참여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질서 있게 받기 원하시겠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인도자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하면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에 너도 나도 다 마이크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이 교인들은 물속에 빠지면 막 아우성 치고 막 살려달라 막 이러는 게 정상인데 아예 물속에서 안 나온다 그러잖아. 왜 그래요? 붕어하고 토킹 어바웃 하느라고 물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에요. 말을 잘해. 그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방 가보세요. 노래 조금 한다 하면 그냥 마이크 잡고 안 놓잖아. 2곡, 3곡, 뭐 10곡이라도 하려고 그러잖아. 지휘로 눌러놓고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려고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배 아수라장 되고 말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 우리가 질서 있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노아가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임예성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묵상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이제 들어갔으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앞부분에 부르는 예배 시작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1장부터 약 한 50장까지 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지만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합니다 하느니. 그 찬양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또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제 한 주간도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축복을 해요. 뭐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고 이 예배가 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면서 어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신설한 게 그게 바로 예배학이에요. 어쨌거나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정숙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예요? 질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모든 예배가 인도자를 정점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움직여질 때 그 질서가 생겨나고 그 질서가 유지되고 질서가 정말 우리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임하도록 이 인도자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골고루 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큰 부담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제일 피곤한 때가 언제냐 하면 주일 예배 마치고 그때 한꺼번에 막 피로가 몰려와요. 그만큼 온통 신경이 거기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제사장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정점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제사장이 집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담을 헐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평을 선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선언을, 화평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평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성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분, 예배를 인도해 가는 분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냥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사람들을 일부러 웃기려고 들고 또 사람들을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흥분시키려고 들고 이러는 것들은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선을 정해 놓으신 거기에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평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패도 얼마든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노아의 예배는 단을 쌓아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는 뭐 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예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노아의 예배에는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적절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단을 쌓아서 제물을 태워 드리기 편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오물들 묻히지 않고 정갈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을 쌓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 거냐 하면
정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정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것 드린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결한 걸 드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정결함이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정결하게. 그래서 예전 청교도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전 하루 전에 그들은 준비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그 전날 다 준비하는 준비일로 삼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래요?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걸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배 드리면서 다른 게 자꾸 생각나고 막 이러면 그건 정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을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우리의 정성 모든 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거 하나 정도는 뭐 내가 빼놔도 되지. 이건 정결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건 모든 상황에서 정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가 없이는 정결하지 못해요. 준비해야 돼. 그럼 예배는 이제는 오늘날에는 이 예배가 많이 이렇게 협력 체제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인도자, 설교자, 기도자, 찬양하는 사람들, 청중들. 그런데 그 예배를 담당하는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해서 그 예배의 그 순서를 내가 담당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만용을 부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찬양을 맡았으면 찬양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부르면 더 듣는 성도들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고 정말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성령께서 꽉 사로잡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그런 방편으로 삼아 주실까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지 하는 그런 테크니컬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은혜 받은 이 찬양이 온전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 정결케 하셔서 내 이 비고 빈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장로님은 외국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비즈니스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동반해야 그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철칙이 있어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교회에서 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공적인 예배 순서를 맡으면 모든 것 다, 당장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모든 것 다 제껴놓고 토요일 날 저녁이면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주일 강단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준비하는 것은 모든 걸 거기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거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건 그런 거예요.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거예요. 이 단에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단에 올려져서 다 태워지잖아요. 그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채로 재물이 단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단에 설 때에는 내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질서를 담당한 그런 한 자리를 내가 부여받았을 때에는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해진 그런 모습으로 단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진 모습으로 단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어떤 것일지라도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단에 올라서서는 안 돼. 나는 비고 비인 마음으로, 나는 죽어진 모습으로 단에 올려져서 깡그리 태워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단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가에 있지 않아요. 그 단에 올려진 제물이 얼마나 잘 태워졌는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영어로 sacrifice라 그래요. sacrifice.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내가 세워진 이 단을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갈 수 없어요. 예배를 예배로 만들어 갈 수 없어요. 내 시간도 희생해야 돼요. 내 재능도 희생해야 돼. 내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제단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아의 예배는 정결한 짐승으로만 번제를 드렸어요. 노아 시대에도 정결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 방주에 집어넣을 때 분명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부정한 걸 잡아먹었겠지만 여전히 부정한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정결한 제물만 드렸다는 게 정결한 제물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큰 돈을 드렸어요. 헌금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만한 물질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아닌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이 헌금 도대체 이게 큰 액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막 호들갑이에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헌금 계속 이만큼씩 많이 할 겁니다. 목사님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좋지요. 참 좋지요. 근데 어떻게 이 돈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권 맞았다 이거. 응? 로또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많이 헌금 드리는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일까요? 그거 받지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집사님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행심으로 얻어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몇 차례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왔대요. 씩씩거리다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면 저한테 설 목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내가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물질이 교회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걸 드려야 돼요. 더군다나 이 물질은 정결한 걸 드려야 돼요. 땀을 흘려 얻은 정결한 걸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감사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데, 그 감격이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한 걸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정결해야 돼요. 제물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물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정결한 걸 드리기 위해서 이 감격을 내가 잊어서는 안 돼요.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이 없이 희생을 드리는 거, 이 감격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부정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칩 같은 어둠의 기간을 다 보내고 마침내 노아의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밟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이는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워십 퍼스트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순위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중심이 흔들렸어. 그 중심이 흔들려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딸내미가 자기 집 너머에 이렇게 무지개가 뜬 거 딱 찍어가지고 올렸더만, 그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예배해야지. 아,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 무지개 예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예배 때문에. 노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은 무지개가 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예배라면 여러분들 삶 속에 첫 번째가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말들도 많고,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예배가 내 믿음의 첫째여야 해요. 내 믿음의 첫째가 된 그런 모습으로 이 예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 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단에 내가 올려져서 정결한 짐승을 드리며 정결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에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지없이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노아가 하나님 다시는 이와 같은 벌을 내려주지 마세요, 이런 재앙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사람의 그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흔들렸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흔들리는 게, 그게 예배의 위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괴롭고 답답한 일 있어요? 막막합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예배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예배 수준에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내가 내 전부를 다 드려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을 선언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예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